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또 은혜 받고 또 그 가사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예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또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 속에서 넘어지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험에 큰과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의 죄와 주님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나눠드리고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그 모습 속에서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지혜로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도 길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어떤 문제 또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어떤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 시대에도 있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불교 문화 또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있다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뭔가요? 제사 지냈던 음식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사 지냈던 음식 먹어도 되나요?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되나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당시는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기가요 다 이방 신전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방 신전에 바쳐지고 나서 그 음식이 이제 시장에 이제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저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없는 자도 있으니 나의 지식대로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설명입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느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식이 없는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뭐죠? 4절부터 6절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많은 우상이 있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우리가 믿는 분,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지식을 4절에서 6절에 바울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상의 제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우리의 육체에 좋은 거고, 안 먹으면 그냥 육체에 안 좋을 뿐이지, 그냥 우리 먹지 않아서 우리의 힘이 없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어떤 우리의 삶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식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지식에서만 머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다툽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다 뭐 때문이에요? 지식 때문입니다. 어떤 수준이 다르고 어떤 또 배경이 다르고 또 지식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들, 다름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내 지식이 맞아, 내 지식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험을 하고 전통을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너의 기준을 만들고 너의 지식 체계를 쌓고 너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우리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교만하게 돼서 서로 다투게 되고 세우기보다 무너뜨리게 되지만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는 그 지식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식이 없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으면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일부 친분이 있으니까 친분이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같이 앉아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함께 먹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나는 아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 아직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그것을 바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죄책감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저분도 저렇게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괜찮나 보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나 보네? 생각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만드는 죄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자유를 줄 수 있지만 아직 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지식으로 인한 자유함으로 행동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됐다면 너희는 너희의 자유함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너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자유를 누리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그런 것들을 시사합니다. 뭐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뭐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먹어오던 그런 음식들, 근데 그것이 또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뭐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좀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이 정말 괜찮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아직 그 지식이 없고 아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나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지식이 나의 교만은 아닌가?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믿음에 아직 연약한 분들, 아니면 세상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냥 나만 자유를 누리면 된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만 자유를 누리고 나만 은혜를 누리면 된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또 덕을 세우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덕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내가 또 기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울처럼 이런 고백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미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는 괜찮은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그들의 아직 지식이 없음과 아직 그들의 연약함과 그것을 나의 신앙과 별개로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덕을 세우는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은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지식만 자랑하고 지식만 드러내고 나의 기준만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온전한 지식,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지는 또 그런 가정, 서로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아직 그것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직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먼저 참고 멈추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교만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그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직 괜찮지 않은 자들과 아직 모르는 자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주여 그렇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주장함으로, 내 것만 고집함으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함으로 교만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그렇지 않은 자들, 아직 모르는 자들, 아직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음으로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많이 아는 자들이, 많이 경험한 자들이 아버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거나 우리의 기준이 되거나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그 고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자가 있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고 드러내기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연약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겠다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 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들과 함께 사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여전히 따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이 가졌던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 주님,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보다 나의 지식이, 나의 자유가 더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죄를